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쓴 시간이 있고 정말 이런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쓴 맛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과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의 성실하심을 나누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성경책 이곳저곳 이렇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살이가 어떤가, 그리고 그 세상살이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며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실하심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때로는 아픔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려가시다 보면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나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셨구나라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주의 성실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오늘 제목 속에 넣게 하셨을까? 또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지나온 삶, 50년, 60년, 70년 아니면 20년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게 하시더라. 그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2편 2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우리가 살아온 나의 발자취도 그렇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람들을 보면 아첨하는 입술, 정말 때로는 진실된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된 사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부터, 불순종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다고 하더라도 저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모르게 내가 모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동작이 옛 모습으로 빨리 갔다가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든 않든 사람들은 교활한 그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다 보니까 그 교활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스톱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멈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멈추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밀려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멀리하더라도 조롱을 하더라도 비아냥거리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생명의 길, 그 길의 종점을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마음 품고 살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낙오가 됐다. 아니면 허벌판에 가서 낙오가 됐다. 그때에 나침판이 있으면 북쪽이 어느 방향이고 남쪽이 어느 방향이라고 그 나침판이 알려주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한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가면 분명히 길을 만나거든요. 그러나 나침판이 없다면 갔던 길 또 돌고 하다가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막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막은 바람만 불어도 모래듬성이 앞에 있다가 옆으로 옮겨가 버리고 갔던 길 돌고 돌다 보면 또 그 길이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든 사악하고 교활한 마음을 갖고 살든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살 길이 보장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 좋은 이웃을 그래도 이 두 마음 품고 교활한 사람들이 이 많은 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성실하심과 사람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지금부터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초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재난, 쑥, 우리가 여름에 더위 타면 먹는 그 인진쑥, 그 풀을 막 우리가 이렇게 녹 좀 내서 먹으면 무지무지하게 쓰잖아요. 쓴 나물도 그러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쓰고 먹기 싫고 만나기 싫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정말 이것만큼은 그냥 얼른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건 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어,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하나님을 섬겼더라도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와요.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시련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넘어가고 약삭 빠르게 지나가 보려고 교활해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그것을 왜 나한테 왔냐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지 말아야 되는데 다 늙잖아요. 그리고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을 가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다, 정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최고, 정말 세상에서 최고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 왕,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봤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누려봤고 가져봤고 취해봤고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도 인생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삶 앞에서 되돌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돈 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돈 좀 달라고, 내 사업만 번창하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형제나 다른 이웃들의 사업은 망하더라도 내 사업만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해 아래에서 그 수고와 애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인생도 망치고,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웃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며 살았구나,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하다가 그냥 세상을 마무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똑똑하다고 나를 자꾸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네한테 참 고마워, 아유 선생님한테 감사드려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내가 재능이 조금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재능 가지고 1000년 삽니까? 500년을 삽니까? 정말 해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지금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 모든 수고와 그 애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가짐이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특히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안 섬기는 사람이나 다 기뻐하고 좋아하죠. 우리는 쓴 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고생이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누구나 만나는 건데, 그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고 나서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생할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해 보고 나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한테 불평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가끔 간증드리지만 저 역시도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1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도 있을 테지만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니면 병마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나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새롭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한 교육의 방법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또 선하시대. 그리고 자비롭고 인자하시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거기에 빠져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의 고생은 오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나 앞으로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아픔의 시간이 쓴 시간이 나에게 또 오고 있을까?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그 고통과 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를 세워가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순간적으로 살아갔었던 시간이 내 앞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새롭게 내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한테 왜 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죠.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고통과 또 내가 이 길이 내 생명길이라고 하고 올인했는데 막으시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길로 계속 가면 파멸과 죽음이기 때문에 막으신 건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 그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뼈에 새겨질 정도로 크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통과 그 친구들의 그 말 속에 상처받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복을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연단 끝에 정금이 되어 나온 그 욥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시련이 싫다고 고통이 싫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더욱더 그런 고통과 시련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